참미예수님, 오늘은 8월 30, 연중 제22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공생활 이전의 모습을 길게 소개한 뒤에 세례와 광야에서의 유혹, 그리고 갈릴레아의 전교 이야기로
예수님의 공생활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여러 회당에서 전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주로 나자렛과 카파르나움을 중심으로 하여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갈릴레아는 이스라엘에서 비옥한 곡창지대이지만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인이어서 부자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상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닌 이방인의 땅, 아픈 이들의 땅인 갈릴레아로 가시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에서 특이한 것은 성령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시어 유혹을 이기시고 그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가 되시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이, 비 때문에 투옥되거나 잡혀서 유배당하니 육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둠 속에 있는 눈먼이, 사회적으로 짓밟히고 억압받고 소외된 약한 이들, 고통에 울부짖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제 세례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아파서 울부짖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어느 신부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괴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됩니다. 그는 우울증과 분노,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늘 바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에 잡혀가면 됩니다. 그는 온갖 중독과 나쁜 생각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는 슬픔과 절망, 상처와 무의미 속에서 희망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억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하느님 없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이 바라는 것처럼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과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과연 나는 세상의 편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그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